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자, 잠언 24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잠언 24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936페이지. 구약 성경 936페이지. 잠언 24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지혜가 풍성하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아름다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서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정말 입술로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한 입술로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지라 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또 마귀의 그 시험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늘 굳게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담대하게 일어서서 도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신 참으로 고마우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도전하는 신앙이 됩시다. 도전하는 신앙이 됩시다. 왜 이렇게 제가 우리 주보에 보면 걸음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일단 신앙의 세계는 신앙의 길 자체가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기는 길을 걸어가려면 첫 번째가 알자요, 알자. 두 번째 아는 것만큼 확실하게 또 뭐 하자? 믿자. 확실하게 믿자. 그 다음 순종하고 실천하자. 그래서 첫째가 신앙의 단계는, 승리하는 자의 그 신앙의 단계는 알자.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자. 확실하게 믿자. 또 순종하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기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실패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특징이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승리하는 자의 신앙을 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자, 여기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때요? 일어나려니와.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살이 하다가 여러분 진짜 넘어진다는 것은 실수한다는 뜻이에요.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 매일 하고 살아요, 매일. 여러분 매일 실수하고 살아요. 직장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매일 실수하고 살아요. 문제는 뭐냐? 실수할 때 낭망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할 때 다시 도전하자는 사람이 있고, 딱 두 길. 자, 실수할 때 그냥 아이고 포기하자, 그냥 낙심하자, 낭망하자, 자포자기 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딱 두 종류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믿음으로 걸어간 선진들을 쭉 기록을 해놔서 믿음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제일 믿음이 큰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보면 제일 내용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금방 아브라함이야, 괜찮아요. 믿음이잖아.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그런데 막상 창세기를 읽다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잘 안 보여, 안 보여. 자, 볼게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한 신앙으로 평가를 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평가받은 사람 유일하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봐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별로 위대한 것 같지가 않아. 아브라함 아무리 읽어봐도.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어 불고, 그 믿음이 없어갖고, 우리 하갈이라는 후처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후처를 얻고, 가정이 그냥 풍파가 막 일어나고, 보면은 별로 믿음의 사람 같지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생에 있다 보면, 자, 봐보세요.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이제. 자,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했냐면, 자, 창세기 12장 1절. 잘 보셔요, 여러분.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죠. 예,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도망쳐서 한 30km 지점,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없어지고 30km 북쪽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최초의 도시국가예요. 여기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아담부터 10대가 동시에 같이 살았어요. 나이 계산을 하면. 그래서 최초의 우르 도시국가, 최초의 그 아름답고 아담 도시국가에서 갑자기 이사를 가라 그래. 그 땅을 떠나라 그래. 왜냐? 그 땅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 유프라테스강 그 강줄기를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직선거리는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가. 돌아서 갈 때는 약 3000km로 지금 현재 계산합니다. 3000km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아름다운 도시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떠나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가라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겠어요? 두려움이다. 두려움. 여러분 보고 저기 아프리카 어디로 이사 가라고 딱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들겠어요? 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사 가라고 뭐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 자, 아브라함 출발해요, 안 해요? 출발해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크게 평가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보고 너는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이사를 가라. 딱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뭔 생각이 들겠냐고. 아프리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이나 되니까 지도도 있고 무슨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쳐서 한번 보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너는 저 아프리카 땅 어디 땅으로 가거라.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딱 떠나요. 그 본토 정말 아브라함 본토 아브라함이 여러분 종손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종손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 도전합니다. 너는 가거라 했을 때 도전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너는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저리 이사를 가거라 했을 때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두 길이에요, 두 길. 자,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도전하는 사람, 도전해보자.
이 사람 이 길을 갔든지 아니면 아이고 세상에 이 본토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 저는 못 갑니다. 딱 포기한 사람.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살다가 신앙살이 하다가 실수해야 하네요. 실수 계속 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을 마귀가 기뻐해요. 기뻐해요. 하나님은 실수할 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냐? 도전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넘어가면 14장. 자, 14장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보셔요. 그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그느리고 갑니다. 용병들을 그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우리 창세기 11장이 보면 14장에 처음 보면 여기에 현재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다섯 개 민족의 연합과 또 지금 현재 이제 이라크 땅이죠. 시나이 땅, 이라크 땅. 아주 강대한 나라들, 4개의 동맹국과 성경에서는 이것을 최초의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 1차 대전. 대규모 전쟁이에요.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000km도 넘는 세상에 나오고 그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그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아브라함 봐보셔요. 318명 집에서 길려니 용병들하고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조카도 다 찾아오고. 이게 아브라함. 이 대규모 전쟁 앞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지. 대규모 전쟁.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도전합니다. 가서 전쟁하라. 그들을 구해라. 하나님이 정말 그 명령을 듣고 가서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러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했다가는 회사 회장님이 불교 신자야. 회사 사장님이 불교 신자야. 전도했다가는 잘릴 것 같아. 해고될 것 같아. 회사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야. 만약에 이 교회 나가면은 쫓아내겠다 그래.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야. 성경 딱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담대하게 여러분이 전해야죠. 아브라함 이 정도로 도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딱 도전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받는지. 자, 그 다음에 잘한 것처럼 창세기 21장 봐볼까요? 21장. 자,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아들 하나, 100세에 하나 얻었는데, 할례는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지 모릅니다.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만한 주먹만한 아기를 갖다가, 마취제도 없는데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위험하니? 얼마나 위험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이제 8일 됐는데 그 애를 수술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한테 하면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할 수 있겠는가? 얼마든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이 위험한 수술을 하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나에게 하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위험하니?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가? 아브라함 도전합니다. 담대하게 해버립니다. 왜? 그 아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술하다가 예를 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해버립니다. 그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2장, 자, 22장 봅니다. 22장. 자, 아는 것 22장. 자,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번에는 이제 최고 더 큰 시험이. 아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번제 잘 알다시피 불태워 죽이는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드리긴 이게 쉽겠냐고 이게. 이게 쉽겠냐고 이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 모리아산까지 3일을 걸어서 가면서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드렸을 때 죽을까 살까? 만약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아니면 드렸을 때 어떻게 될까? 가면서 많은 번뇌를 하고 갑니다. 가면서 3일간 번뇌를 하고 갑니다. 3일간. 그랬을 때 가면서 결국은 도전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신 이도 하나님 것이다. 또 그 믿음을 가진 거 믿음을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냐니까 일생 동안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도전하는 신앙.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실수하면서 실수할 때마다 낙심하면요 마귀가 기뻐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도전입니다. 도전. 자, 나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못할까? 왜 못할까? 이게 아니고 신실하게 해보자. 이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는 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 한번 읽어보자. 이게 도전을 해야 돼요. 읽어보자. 나는 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두려울까? 내 가족들 전도해야 돼. 왜 그렇게 두려울까? 왜 전도하는 게 전도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뛸까? 왜 그렇게 전도가 두려울까? 자, 도전해봐야 돼요. 도전해봐. 내 가족들에게든 친구들에게든 직장 상사들에게든 도전해봐야 돼. 도전해봐요. 자, 이 당시에 우리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들어갈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위협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도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살이 40년 신앙생활이 평균 하는데 인생살이 40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되냐? 자포자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낭망하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완전히 나중에 실패자 되어 봅니다. 신앙사 하다가 제일 또 큰 무거운 또 짐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왜 이렇게 나는 헌금 생활을 못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한 달에 딱 1,000원만 하겠습니다. 1,000원만. 여러분 한 달에 1,000원씩만 해보셔요. 1,000원씩만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10,000원씩 될 수 있고 이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실패자 되어 보냐니까 1,000원 하는 것을 도전하질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실패자 되어 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은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7번 실수할지라도 다시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면요, 아예 자포자기 입습니다. 이 마귀가 기뻐해요. 아주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지막 결국이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포자기를 잘하는 사람들,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낭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실패자로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왜 우리 인생살이가, 신앙살이가 결말이 실패자로, 망하는 자로 끝나버리냐니까,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해서 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도전하지 않는다고 딱 결정낼 때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도전하지 말자. 딱 여러분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낭망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뻐하기 때문에. 망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 마귀만 기뻐한다니까요. 그것도 습관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습관될 수 있고, 낭망하는 것도 습관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습관되어야 되느냐? 도전하는 것이 습관돼야 돼, 도전하는 것이. 다시 해보자.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은요, 낙심하자. 이 나쁜 습관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습관이, 좋아하는 습관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이, 낙심을 반복하면 실패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할 때마다 도전하자. 다시 하자. 이러면 나중에 반드시 승리자 되어봅니다, 승리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했냐? 일생 동안 도전하는 신앙이었어요, 도전하는 신앙. 낙심하는 신앙이 아니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고, 도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해 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길. 실수를 많이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때마다 도전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실패자 되어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배 생활하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그렇게 일을 못할까? 이러면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음식을 못할까? 음식을 못한다고 여러분 안 해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예 못 해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여러분 다음에 또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실수했을 때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가를. 그리고 다음에는 이 부분을 바르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돼 있어요. 승리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에 끝까지 이 승리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고 실패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기록을 해놨다. 다. 신앙생활 모든 부분들이 정말 실수할 때마다 다시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나아가야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때로는 정말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도전해보자. 이 믿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귀는 낙심하자, 낙심하자, 낙심하자 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낙심 3번만 하면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늘 도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잠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